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교독합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기도에 관한 우리의 아는 바를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만들어갈 설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르게 알자는 거죠. 다 알족이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를 다 아는데 그걸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성령도 들어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해 주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더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또 우리 희망은 뭐냐? 모르면 배워서 알면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은 영원히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실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빛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저렇게 해마다 공부하고 배워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기도 학교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기도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의 기도와 기도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물론 저는 그것이 저 자신의 경험되어졌기 때문이다. 저도 기도를 모르는 무지함 속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 정말 허송하면서 보내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르게 모르는 거죠. 그죠?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바르게 알면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이 6월 7월 이럴 때 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 모임에 제가 많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도 동부연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수련을 하는 데 가서 제가 말씀 전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삼남년에 또 그 다음 주에는 전국 장로회 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또 우리 장로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들 모임에 와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저희들에게 도전적이었던 것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모임 가다 이렇게 장로님에게 초청을 받는 이유는 그분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좀 정리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정리해 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날 때 글을 정리하고 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동안 물론 여러분에게 누누이 했던 말입니다만 좀 정리해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4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게 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다. 저는 지금부터 100년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책에서 100년 전에 배경의 목사님이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인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좀 기도에 관한 좀 정리된 말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물이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느냐?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농부도 사실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밭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밭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할 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 걸 알고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기도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기도를 고물이라고 생각해요. 낡은 것. 기도는 그 낡은 거잖아. 옛날식이잖아. 그래요. 의외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뭔가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 건물도 좀 뭔가 세련되고 또 뭔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왠지 좀 이렇게 그전에 쓰던 것들을 자꾸 우리는 뒤로 하고 뭔가 다른 이름을 붙이고 다른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옛것을 낡은 것이야, 그건 오래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똑같이 오래되었더라도 그걸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물론 기도는 옛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란 건 뭡니까? 오래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전통입니다. 유월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은요,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거 오래된 거 아니야?
옛날 방법 아니야? 옛것 아니야? 그 낡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가 오래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낡은 것이 아니라 그건 귀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기도는 낡은 고물이 아니라 오래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그 낡은 거야, 아유 옛날 방식이지, 통성기도 옛날 방식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보물이고요, 통성기도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더 소중히 지켜야 될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아직도 새벽기도 하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통성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낡은 거야, 그건 옛것이야, 그건 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이것에 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그 농부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그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더라 그래요. 저는 거기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그 농부를 주목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갔을까? 그랬죠. 보물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 밭에 나와 일하는 것을 얼마나 그는 수고롭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그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 쓰던 그 땅이 저는 그렇게 뭐 좋은 땅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 땅이었으면 주인이 직접 그 땅을 일구었겠죠. 그러니까 이 농부도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밭에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볼품이 없어도 그 땅에,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할 때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기도하는 일을 힘겨워하고 수고로워하고 또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오래된 것이라고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그래요. 아멘이죠?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기도는 낡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낡은 것이 아니고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내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본인 나는 아이를 놓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나도 저 본인 나처럼 아이를 많이 가져서 좀 자랑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임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저 본인 나처럼 많은 아이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위한 아이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시선을 가집니다. 기도를 어떤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런 욕망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자라고 하는, 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말이 이상해.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왠지 뭔가 좀 이렇게, 글쎄 급수로 따지면 좀 낮아 보이는 것도 왠지. 왜 그런 느낌일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원 다니는 사람 존경해 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욕심스러워 보인다. 그런 느낌을 왜 우리는 지울 수 없을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은 교회일수록 가보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진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지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깨닫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소유가 아니고, 어떤 소유를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다. 고물과 보물의 차이가 뭐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도자기, 백자, 그런 그릇들은 깨어진 조각도 귀하다. 보물은 깨어진 그릇도 귀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보물은 깨어진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토 현장을 보면 그릇에 조각이 있으면 그 그릇이 조각이 있는 곳을 어떻든 다 모으면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접시가 되기도 하고 주전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조각을 모아서 복원을 하다가 끝내 한쪽 기퉁이가 완전히 맞지 않아도 아유, 이건 맞지 않네 그러고 버립니까? 그 한쪽 기퉁이가 이 마지막까지 채워지지 않은 채로도 그대로 복원해 두고도 그 보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여러분, 보물은 깨어진 조각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더 많이 갖게 되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기도 사역에 관하여 많은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죠, 그죠? 찾아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꼭 묻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미안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들은 원래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기사화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는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나를 만난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만나는 나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괜찮아. 나는 정말입니다. 그분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나요?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어 하지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다 만사형통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겠죠. 그들은 나를 걸러 넘어지려고 하고 싶어 하죠. 기도해도 교회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저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다른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한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교회 외형은 달라지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신기한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기도해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다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늘 말하죠. 깨어진 그릇도 보물은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한다고 모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힘겹고 힘겨운 목회 현장을 더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힘겹고 힘겨운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견디게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회가 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존재의 가치가 다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부르심 받은 그 존재의 가치를 더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다 부자 되느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기도해서 부자 된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다면 저는 앞으로 정말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기도해서 더 많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죠? 기도하여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귀하지만 기도하여서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또한 큰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한나, 그는 기도하여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그의 기도는 오히려 그의 아이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소유에서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그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인용해 왔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도 모르는 이가 없는데 다 알잖아요, 그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다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스스로는 내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주의를 어기는 것은 죄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죄라고 하지만 기도를 쉬지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저 내가 뭘 얻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얻으려고 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말하면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맞추게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 이게 죄입니다.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닙니다. 물건 훔친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남의 물을 훔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뭘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는 그동안 늘 기도를 구하는 것, 사람이 구하는 것,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기도는 구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도 분명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숨겨놓은 문을 잠근 분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아무리 힘겹더라도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서 기도의 온전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는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기도의 큰 은혜가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기도가 함께 우리 안에 행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